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9일차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원칙을 붙잡고 알람 소리에 이불을 걷어차고 이 제단에 나오신 소망의 가족들 모두를 주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개발 도서 중에서 주기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미라클 모닝, 이런 주제들의 책들이 있죠. 이런 책들은 주로 다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활용하라 라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자신을 개발하라는 내용의 책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요, 그만큼 아침 시간 또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몸은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밤에 즐길 수 있는 문화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아침을,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우리 소망 가족들 모두에게 삶의 원칙 또 신앙의 그 루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의 분주한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이며 또한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밤의 문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또 유흥을 즐기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아침을 깨워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게으름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고통은 자기에게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기는 있지만 그녀에게는 이 결핍이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 나아가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요, 영적 타락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제사장들조차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장들의 타락은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한나였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요, 한나는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참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을 그저 술에 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무능이죠. 제사장조차도 이 여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슬픔을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조차도 한나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하듯이 우리들도 서로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다 공감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 공감하고 있지만 또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들도 참된 위로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의 한나는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자신의 애통함을 들어줄 참되신 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엎드렸던 거예요. 그에게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또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남편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남편의 사랑도 참된 위로가 되지 못했고 문제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의 모습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을 마치 깔끔한 옷차림에 반듯한 모양새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 거룩의 전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룩은요, 구별됨입니다. 죄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참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요, 나의 헛되고 가증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한나가 이렇게 거룩함으로, 즉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달라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를 거룩하다 생각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을 찾기도 하고요, 또 권력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려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엎드려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 앞에 간절히 애통해하며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 곧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엎드리며 간절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기에 그렇게 한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한나가 응답받았듯이 우리도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잖아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그런 민족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자신에게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을 뿐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기도였다는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시린의 규례를 의미합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다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였고 개인적인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였지만 이 기도마저도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그 한나를 통하여서 태어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짖는 이 기도들이요, 개인의 기도라고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내면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나 한 사람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결코 시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들을, 작은 그런 부르짖음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신음도 하나님이 그냥 떨쳐내시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들을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이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작은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요,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온 열방 가운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당당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쓰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기에 특별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나를 위한 시간과 즐겨야 할 많은 문화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음에도 올바른 대상에게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엎드리고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내가 겪는 문제를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결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요, 세상의 그 방법들을 따를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일시적인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은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애통함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기에 당하는 애통함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기에 더 애통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 도전하십시오. 너를 위해 시간을 써라라고 속삭이는 그 유혹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애통하겠노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노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근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간절히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소원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